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저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신 구원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지금 붙잡고 한 주간 계속 응답받고 있는데요. 애굽의 노예가 되어졌을 때, 바로에게 노예가 되어졌을 때에,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때에 그 어떤 기적의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 오순절이 뭐냐? 지금도 함께 하시는 축복.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힘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광야길은 사막길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밤에는 또 굉장히 추운 게 사막 날씨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뭐냐면 낮에 그 더 뜨거운 햇빛을 가리는 것이 구름기둥이었고요. 밤에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이 불기둥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소름 끼치도록 느낄 수 있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부터 해서 이거는 참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이게 웬 은혜일까? 이게 웬 사랑일까? 이제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또 어떻게 했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항상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기도 먹게 하기 위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고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싹 보면은 하얀 만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이 법칙이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먹을 것까지 다 줬어요. 근데 이 만나가 그전에는 미리 가져다 놓으면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안식일은 2배로 다음날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날마다 먹을 음식을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건 이건 영적인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24기도라고 하는 비밀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데 24기도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는 그 상황, 문제를 만났던 그 상황 속에서는 계속해서 24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 내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아침에 기도수저 말씀에 서론 부분이었거든요. 모든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과 함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다 보면 그냥 내 감정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의 응답이 없어도 가장 행복한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이전에 행하던 대로 문제와 죽음 앞에서 권모술수를 통해서 죽음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생겨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전달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또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광야 길을 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길인데 이 인생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리더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리더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인생 80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문제, 영적 문제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해결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믿는 모든 자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응답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절대로 하루가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다 보니까 광야길을 갔네. 어려웠겠네. 물도 없었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이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광야길에 먼지도 많았을 거고 정말 더웠을 거고 씻지도 못했을 거고 먹는 것도 만족하지 않았을 거고 사흘길이면 가는 그 길을 나흘길이면 가는 그 길을 40년을 걸쳐서 가게 되는데 그 40년을 가는 동안 끝이 어디일까? 내일이 있을까?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그만한 환경적인 문제와 사건이 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을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들입니다. 다 보면은. 그래서 가는 길에 다 장막을 쳤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잖아요. 먹을 물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물이 없냐? 우리는 목말라 죽겠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불만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모세도 비슷한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머리바라고 하는 그 응답인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거기서 네 앞에 설 거다. 너는 그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 반석을 치면은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 있느냐? 출애굽에 그 유월절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잖아. 홍해도 건넜고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 없는 그 사건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 있냐 없냐 이렇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불만불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진짜 하나님이 내가 아닌 게 다행이지.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안 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물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목마른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만들어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처럼 성막과 언약궤에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로 하여금 네가 내 언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될 것인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19장 4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다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성막, 광야길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킨 게 40년을 광야를 가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회복이었고요. 예배를 습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는 예배가 다 무너져 있었고 기도가 무너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완전히 노예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습관, 노예의 습관 중에 하나를 벗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24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24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광야길에 하나님을 40년 동안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잖아. 성막 중심으로 모든 텐트를 다 쳤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모든 가죽을 다 벗기고 모든 짐승의 부위를 다 조각조각 다 내어서 제단 위에 불 위에 얹어서 그 불 위에 타는 그 번제물이 연기가 하늘로 높이 솟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의 문제, 저주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메시아의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취해가는 여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인생의 여정,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는 증거, 그 증거가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번제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던 단을 쌓았던 그 삶을 우리에게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날마다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세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불만불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였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백성들을 하여금 저를 죽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광야길의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의 인생길 가는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리더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사건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흑암 저주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루 종일 그냥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도학교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숙제 내줬습니다. 하루에 100번에서 300번 하라고. 저희도 오늘 100번에서 300번 한번 해봅시다. 입에 이게 딱 붙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모든 문제 다 내어놓고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는 날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지역을 옮겨서 산간 지역으로 가십니다. 목사님의 여정이. 그래서 산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이틀 동안 전도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틀 동안의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수많은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고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틀 동안 했던 두 지역에서 했던 그 선교 보고를 목사님들 방에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니까 많은 증거들이 또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또 토요일부터 목사님께서 아마 말씀 통해서 한 가지씩 또 응답을 또 포럼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산간 지역입니다. 건강과 육신적인 건강, 영적인 힘,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흑암 저주 세력이 결박되어져서 우상과 종교와 주술이 무너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하루 종일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가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이미 그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시니 하나님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맨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맨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가장 행복한 자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역을 옮겨서 또 사역하게 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갑절에 영감을 더하셔서 그 지역에 역사하는 우상 종교 주술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적인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